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정부와 현 정부가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롭고 화합하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지방선거도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책으로 또 자신들의 비전으로 대결하는 참된 정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힘들어하는 재난민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아직도 전쟁의 포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로 힘들어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어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항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을 겪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선한 정직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배우고 익혀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며 시간과 열정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간들을 믿음과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로 서로의 관심과 돌봄으로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저희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작지만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의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참여가, 우리의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서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서지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도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어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종려주일에 많이 읽혀집니다만 이번 사순절 묵상 카드에는 네 번째 주일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종료주의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당시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이었으며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네로 황제 당시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히는 양의 숫자를 파악하여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로 보고되었습니다. 옛 역사가들은 이 양의 숫자에 10을 곱하여서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양 한 마리를 대략 10명이 화목제물로 바치고 나누어 먹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요세푸스의 추정대로라면 약 27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이 되는데 요세푸스는 이 숫자의 과장이 좀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2배에 가까운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추가 유입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규모라면 20만 명의 유입으로도 예루살렘 자체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다 포함합니다. 6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도 먼 길에서 순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안식일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딱 맞게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들은 사실상 순례자들의 숙박과 희생에 바쳐질 제물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와 벳바게가 바로 이런 마을들입니다. 여관은 유료였습니다만 민박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박을 하면 숙박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박하는 사람들은 희생제물로 바친 양의 가죽을 집주인에게 사례로 전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여관과 민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텐트를 준비해 와서 예루살렘의 땅이란 땅에는 전부 텐트를 쳤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이런 현상은 그들에게는 이 절기 동안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장이 형성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양과 소, 향료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장사치들까지 몰려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욱 붐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인파로 북적거리면 로마의 병사들도 덩달아 바빠지게 됩니다. 지중해 해변 시세리아에 주둔하던 로마의 총독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던 파견 부대들 이외에 본대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전국에서 한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가 주동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본 부대에서 군인들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요새는 헤롯궁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고 위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헤롯궁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살피면 실제로 로마군이 보아야 할 주요 지역은 파악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전체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벳박에 이르신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급하게 전화를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둔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오래전에 부탁을 해서 서신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할 텐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전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갑작스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레 나귀를 끌고 오라 하는 말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건 타당하지 않지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무작정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본문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결정적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 하여도 가능하다라고 마태복음 기록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런 사건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오게 된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전부입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는 통영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가 모른 채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이해를 늘려가야 할 이유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하여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빼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늘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오시는 분임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정말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자신들도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진행을 하십니다. 그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기원하는 나무로서 왕이 귀환할 때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귀환할 때 환영하는 의미로 지나가는 길에서 그것을 흔들어서 반겼던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승리에 대한 환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니 그토록 바라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구현된다 하니 환호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나귀를 통한 행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호산나를 환호의 외침이나 찬송, 영광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가대로 표기한 겁니다.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도 영어로 쓰면 좀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호시아나에서 호시아라는 말은 요수아, 예수아와 같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둘을 합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시아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결국 호시아나는 구원을 간청하는 짧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함께 움직이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직감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하듯 짧게 기도하며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메시아에 대한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도 시편 118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메시아인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만의 그 높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유대인들에게는 완벽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모든 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는 일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하듯 성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이 계속 순례자의 여정 중에 6월절을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신들의 처지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로마의 통제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통째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옷을 깔고 내 앞에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니 사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사건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청년이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은 누구의 주목도 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진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다, 진짜 보았다.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모이는 곳마다 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그때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했을 것이고, 그럼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가진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히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칭 선지자 예언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런 부류와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정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일대 소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호시아나였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온 유대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그렇게 불리우는 인물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궁금증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선지자다, 랍비다라고 받아들이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 호시아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현상을 보고 반응하며 호기심으로 반응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반응을 할 뿐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는 두말 않고 호시아나라고 외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외칠 뿐 실제로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호시아나라는 그들의 외침에는 그들의 기대가 먼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나타날 정도라면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사기를 북돋우고 저항군을 결성해서 로마를 격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역시 로마를 격퇴해 주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호시아나를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던 우리였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와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앞에서 매우 힘겨워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호시아나입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지금 코로나를 끝내주시고 지금 물가를 안정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이렇게 호시아나를 외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실망하고 거부하는 유대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을 벌이신 이유는 호시아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발전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도록 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도 죽음도 부활도 받아들이며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모으십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시아나를 외치기만 할 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행적과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호시아나가 세상적인 의미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필요와 더욱 깊은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결국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님을 부정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을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 오니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또 지혜로 받으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제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다음 주일 4월 3일 오후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강사분은 여기 너티나무 통영시 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 총무검사 및 구역검찰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 또는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역자실에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주 남로의 임원 수련회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유형과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 인식 교육을 위한 이 강의는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총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 실제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런 부분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가면서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자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대면 활동이 어렵습니다. 구역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역을 담당하시는 권사님과 구역장 권찰님들은 비대면으로 전화로 열심히 구역 식구들을 살펴주시고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부지런히 알려주셔서 혹시나 소외되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모이게 되는 구역장 권찰 또 총무 권사님들 모임에도 꼭 참석해 주셔서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구원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을 헤아리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